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 예배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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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던 나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와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그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금 보혈의 능력 단단히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의 자녀된 권세로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했으며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때 마음을 닫았던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음과 빛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인도네시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연합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여러 곳에서 뿌려진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주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수고하고 섬긴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기쁨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섬기며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한인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와 말하지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에게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길을 잃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여전히 희망, 그때를 기다리며 8월 16일 주일 광고입니다. 이번 주 19일 수요 예배부터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말씀 시리즈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차세대 예배 공동체 성경 캠프를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성경 캠프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9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성경 캠프를 함께 만들어갈 스태프도 모집하고 있으니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하반기에 차세대 예배 공동체의 캠프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이제 유스코스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유초등부까지 성경 캠프가 9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강습회부터 시작하여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일정을 확인하셔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더 즐겁고 재밌게 또 은혜 가운데의 모든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태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보조교사들, 또 안전을 도와주실 분들, 사진 촬영이나 데코레이션을 도와주실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세대 예배 공동체 부장이신 우리 문성호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캠프가 더욱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됐고요. 우리 재정부에서 안내를 하나 좀 주셨는데 7월 26일자 아마 헌금자 명단이 시스템 오류 때문에 조금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주보에서 우리 헌금 명단이 좀 누락되었다라고 하시면은 의문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재정부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투명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이름이 빠졌습니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단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명단은 아마 7월 26일자 명단까지 함께 참고해서 들어가 있는 명단입니다. 함께 봐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특별히 재정적인 일들에 관하여서는 투명하게 여러 가지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또 함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재정부와 또 교회를 돕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기도의 제목과 감사를 담아 귀한 예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난 시간 땀과 수고와 눈물의 열매들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갚아 주시되 각 가정의 사업장에 필요한 대로 소원한 대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이지만 오히려 이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때, 간증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 이 땅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사역과 사업 위에 바르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 한 영혼 주님 부르실 터인데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우리 연합교회도 함께 참여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교회에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그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이 물질을 사용한다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은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물질만 드린 것 아니라 지나온 시간 나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그대로 가지고 주께 나아왔습니다.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되는 예배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오늘 우리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와우 말씀이어서 한 주를 띄웠는데요. 4장을 잠깐 기억을 해보면 그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 자리가 있었고요. 오늘 5장은 시작하면서 내가 보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요한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예배 자리에서 장로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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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5장이 이어지는데 요한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곳으로, 그 전에 보지 못하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겁니다. 예배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것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들,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곳이 예배이며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만 알 수 있는 것들,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중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이 내가 보매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보시죠. 보니까는 두루마리를 봤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봤답니다. 5장 1절 다시 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이건 지금 바라보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의 손을 보게 됩니다. 보았더니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풀지 못하도록 도장을 7개나 땅땅땅땅땅 찍어놓은 7인으로 봉해놓은 두루마리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 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선교사님 다녀가셨잖아요. 선교사님께서 이집트산 파피루스를 좀 선물로 주셨어요. 아마 이때에 봉인된 두루마리니까 뭐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였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의 파피루스겠죠. 종이들을 위아래 좌우로 엮어서 만든 파피루스입니다. 이런 파피루스가 당시에는 책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한 권 한 권 책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은 엄청난 양의 파피루스가 필요했습니다. 양피지는 더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지금 요한이 딱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있어요. 두루마리를 봤는데 원래 글자는 안쪽에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안쪽에다만 쓰는 거예요. 이게 아랍어로 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아나후아 아딸리그 아헬와크 아헬하야 뭐 그렇게 읽는답니다. 이 안쪽에만 쓰는 건데요. 오늘 요한이 보았던 두루마리는 안과 바깥에 다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글자는 안쪽에만 쓰겠죠. 근데 오늘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왜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가? 그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고 이 땅의 역사의 기록인데,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차질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오차가 없다라는 것을 안팎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두루마리는 단순히 이 땅의 역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자 동시에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걸 풀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 이걸 풀어서 본 적이 있어요.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똑같이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 하나를 봅니다.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똑같죠. 안팎에 글이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은 보지 못했던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저건 이제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애가 더 심하게 애곡, 마지막엔 재앙으로 가는 점점 더 확장되고 확산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당도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심판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거치면서 그 죄인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되는 구원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그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볼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5장 3절 한 장 보시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는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무지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무지이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미혹이 마지막 때에 봉인된 두루마리 시대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봉인된 두루마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세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시대. 그러면서도 여기저기에서 미혹의 영들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지한데 한쪽에서는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원래 믿음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 그 미혹의 역사가 말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봉인된 시대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진짜 참 주인은 누구신가를 사람들이 무지하고 미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놀라운 기술의 발전, AI의 발전, 이런 것들로 더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미 그걸 예언했습니다.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인해라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아니겠습니까? AI의 발전과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초스피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빠른 시대이죠. 그런데 그 시대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봉함되어져 있습니다. 봉인되어져 있습니다. 미혹과 무지,
한편으로는 끝없는 기술의 발전, 욕망의 폭주, 이게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장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지금 요한이 그런 시대 가운데 그 답답함을 어떻게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걸 열어줄 것인가 라고 했더니 오늘 답을 주는 게 사자와 어린 양이 그걸 열어준답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열 것인가? 달리 말하면은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땅을 진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요한이 계속 바라봅니다. 그때에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잘 보세요. 여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울지 말아라 요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요한의 답답함이 있죠. 이 봉인된 두루마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더니 장로가 말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요한,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긴다. 사자가 와서 그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에 저 사자 진짜 사자예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동물 사자예요. 왜 갑자기 사자가 등장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구약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아야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등장했냐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먼저 등장을 했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죠. 근데 이미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저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고 마지막에 자신의 유언으로 한 아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이자 유언을 합니다. 보시죠.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예전에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달려있는 뿔을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유다야, 너는 사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이죠. 승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 예언 가운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움킨 것을 힘있게 찢고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의 손에 있다. 그 통치자의 뿔이 너에게 있다. 모든 백성이 너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자. 결국 이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유대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승리자,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요한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이 봉인을 뗄 사자가 온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사자가 어디 있나 살펴봤는데 사자가 안 보입니다. 보시죠. 뭘 봤는가? 5장 6절과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사자라 그랬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아니 사자라면서, 라이언이라면서, 승리의 라이언인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찍이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7절.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겁니다. 저 두루마리 사자가 취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 이 땅의 역사일 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인이시오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습은 모든 승리를, 영광, 존귀, 힘, 권세를 얻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봉인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시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은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과 부딪혀서 승리를 쟁취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 지혜, 능력, 사자니까 그럴 수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줘가지고 상대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힘의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의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방법은 죽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예수님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게 주님의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 양의 방식을 택합니다. 죽음의 방식을 택합니다. 주님에게,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 장면이 나와요.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분께 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자신의 승리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아닌 죽음을 자신의 승리의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에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칼 다시 넣어라 라고 하면서 하셨던 얘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천사 못 부르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55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이기는 승리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 죽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으니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정신 승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사회에 가시고 그 사업장에 가시고 가정에 가시고 그 직장에 가시면 아마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승리의 방식은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찍어 누르는 것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 어린 양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죽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삽니다. 명확합니다. 죽는 사람이 늘어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명확한 진리예요. 죽지 못해서입니다. 여전히 내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삶이고 교회의 원리이고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나름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 죽임 당하는 거예요. 말 없이.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그럼 어린 양처럼 죽는다는 게 뭔가? 어린 양처럼 죽는다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가? 봉인된 마지막 시대에, 답답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죽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건데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실게요. 5장 4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요한이 봤더니 이걸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때 요한이 한 거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거 하나 했습니다. 울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앞에서, 그 답답함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는 건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저 우는 겁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근데 이제 이걸 소망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뭘 소망했느냐? 여호와께서 내 눈물 소리, 내 울음 소리, 내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 소망하면서 그 눈물의 밤을 보내는 겁니다. 죽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느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특별히 봉인된 두루마리의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에는 무엇 때문에 우느냐, 왜 우느냐가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우신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셨더라고요. 왜 우셨는가?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오면서 그 멋진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사람들은 다 박수 쳤거든요. 자랑했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저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너무 멋진 성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보인 거거든요. 저 성이 멸망할 게 보인 겁니다. 저 성이 망해가는 게 보인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십자가에 계실 텐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치열함 가운데 있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답답한 세대, 무지와 미혹의 세대와 시대를 살아갈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이 세상을 위하여 울어라. 이거예요. 우리의 눈물과는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또 예수님 왜 우셨나 한번 보실까요? 주님 이것 때문에 우셨더라고요. 아파하는 자들 때문에 우셨어요. 자신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파하는 공동체 때문에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나사로 때인데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 지금 무덤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그 이야기 듣고 눈물을 흘리세요. 죽음당한 나사로, 그리고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울고 있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도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 불쌍히 여기시니가 그저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함께 포함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주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해하고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한 영혼을 기억하면서 그 아픈 영혼을 놓고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아픔,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울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어린 양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린 양처럼 죽는다는 것은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그분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금 대접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그 금 대접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답답한 시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장에 있던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기도, 봉인된 두루마리의 그 시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풀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이 내게 없고 그 고난도 내게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었어요. 그걸 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 콜로세움의 맹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 자신들의 삶에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믿음 때문에 실제적인 경제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제한을 당하면서도 주께 드렸던 그 성도들의 기도, 그게 금 향로에 담겨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도, 기도가 어떻게 내 삶을 바꾸고 기도가 어떻게 내 상황을 바꾸냐라고 할 만한 그 기도, 매우 짧지만 자리에 앉아 어린 양이신 그분 앞에 들려지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네. 기도할 수 있으면은 산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죽은 자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여기까지만 보는데 그 뒤가 훨씬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대신 그분을 따라 죽기를 결단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가 죽는 방법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의 시대,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 어린 양 바라보고 그 어린 양 앞에서 그저 가슴을 치며 우는 것, 그분 앞에서 그저 기도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린 양이 승리하신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죠. 크리스찬 무슨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뒤에 IAN 붙은 거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니까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들은 뭐 합니까? 죽는 거예요. 두 가지. 뭐 하라고요? 울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 옆에 테이블 한번 보실래요? 옆에 보시면은 제가 초를 좀 준비해 놨어요. 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가셔가지고요, 답답한 일 당할 때, 봉인된 두루마리 같은 답답한 일 당할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여기 불 켜세요. 여기다가 불 켜시고 그냥 이거 불 켜놓고 그냥 이 앞에서 우십시오. 그냥 이거 켜놓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거 6시간짜리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우시면 딱 일주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여기 써있죠.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 죽는 길입니다. 우리 5장 8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번 한 주 답답한 일 있을 때에 어디 사람 찾지 마시고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다 불 딱 켜놓고 그냥 앉아서 우는 거, 그냥 이 앞에서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해보고 내 삶을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나, 이 두루마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나를 경험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던 모두 내려놓으시고요, 죽는 것, 어떻게 죽는 거? 우는 거. 네, 우리 양쪽 펴놓고 우는 것,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아마 지금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또 사업장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있는데, 주님, 제가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 향초 앞에서 그저 우는 것, 그저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들과 어려움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내가 주 예수님 따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무너질 때에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법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의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법을 택하는 삶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와 눈물의 자리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그 일 나도 할 수 있고 그 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 내가 죽을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향이 주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금 대접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사업장 가운데에, 자녀의 문제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문제 앞에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과 기도가 승리의 방법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자이신 예수님, 주님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내 삶에서도 어린 양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그 어려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가 아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얻어지는 승리를 다시 주께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중에 답답한 일을 당할 터인데, 봉인된 두루마리와 같이 어려운 일을 우리 앞에 당할 터인데, 그때에 이 향초 켜놓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봉인된 두루마리의 시대, 답답함과 두려움과 문제의 시대, 무지와 미혹의 시대를 살지만 오히려 그때에 어린 양의 승리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번 한 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멀리 있는 아들, 딸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